조금 오래됐지만 한 달 전에, 약 한 달 전에, 5주 전에 칭찬받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마치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이 본문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저번에 칭찬받는 교회에서는 교제 공동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교제가 우리가 지금 소위 생각하는 먹고 마시며 이렇게 수다 떨고 또 어디 놀러 가고 하는 교제가 아니라 이 초대교회의 교제는 진정한 교제였어요. 참된 교제였어요. 왜냐하면 그 교제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가르침과 배움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 가운데는요, 무엇이 있었냐면은 기도와 찬양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행했던 성찬과 또한 각 집에서 흩어져서 했던 애찬이 있었어요. 이것이 교제였습니다. 근데 이 교제가요, 그냥 형식적인 교제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교제였어요. 지금 유초등부 친구들과 유치부 친구들이 배운 대로 말하자면 성품을 다하여 한 교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마음과 뜻과 성품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이, 정성이, 뜻이 성품이에요. 성품이 마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품은 전 인격을 말합니다. 전 인격을 말해요. 사람의 온 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마음 따로, 뜻 따로, 정성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성품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 하트 표시가 있고, 이 하트 표시가 있고 빨간색 하트 표시가 있는데 저번 주에 우리 김혜수 부장님께서 설명할 때 저것은 심장입니다 그랬어요. 근데 조금 더 설명하자고 그러면은요, 저게 바로 성품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저것이 심장입니다 했던 얘기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김혜수 집사가 한 얘기가 아니고 칼빈이 한 얘기예요. 칼빈이 이제 제네바로 돌아가면서 그의 친구 파렐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에요.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즉시 그리고 신실하게. 주님께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주님께 나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나의 성품을 다하여, 나의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가 나의 심장을 드립니다. 어떻게요? 즉시 신실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성품을 다하여 사는 것이에요. 성품을 다한 교제가 초대교회에는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을 흉내내거나 코스프레,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그리스도인이 오늘 아침 설교처럼 99%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그런 척하는 사람이 1% 정도밖에 없었어요.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가르침대로, 사도의 가르침대로 신실하게, 이 칼빈의 고백처럼 즉시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이제 죽고 옛 성품은 이제 죽고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성품대로 사는 것, 그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 됐던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살지만 그것은 나를 살아가사 나를 위해 자기 몸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요, 그리스도인이, 아니 99%의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될 때도 사실 문제가 좀 일어나요. 초대교회도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믿지 않으면은 교회는요 대참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저희 집에 옛날에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 때 닭을 길렀던 적이 있습니다. 닭을 길렀던 적이 있어요. 근데 닭은 어떻게 잡습니까? 이제 소문에 의하면 닭은 닭 모가지를 삐뚤어 잡는데요. 그래서 소문을 믿고 저희 아버지랑 함께 거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닭을 잡는데 목을 삐뚤어서 잡자. 그런데 닭을 딱 잡고 이제 저는 닭을 잡고 저희 아버지가 닭 모가지를 잡고 삐틀기 시작했습니다.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안 죽더라고요. 닭 모가지만 계속 돌아가요. 뼈는 부러졌는데 모가지만 계속 돌아가요. 그런데 숨은 붙어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하냐면은요, 끽끽거리면서 난리 부르스를 칩니다. 난리 부르스를 쳐. 제가 어떤 텔레비에서 봤는데요, 닭은 모가지를 비틀어서 잡는 게 아니라 닭은 모가지를 쳐서 잡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모가지를 한 번에 쳐가지고 딱 잡아야 되는데 모가지를 쳤는데 목이 반밖에 안 날아갔어요. 그 닭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죽긴 죽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겠어요? 자기 죽겠다고 사방팔방 피를 뿌려대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면서 죽었어요. 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경험한 것이 있습니다. 홍수가 났는데요, 홍수가 나면은 별의별 게 다 떠내려와요. 냉장고, 쓰레기, 저 위에 있던 탄약고에서 유실된 폭탄, 뭐 이렇게 해서 둥둥둥둥 떠내려옵니다. 그 중에 무엇이 떠내려오냐면 가끔 가다가 가축이 떠내려와요. 가축이. 그래서 돼지가 이렇게 한 마리 떠내려오는 것을 이제 부대에서 이렇게 돼지를 잡았습니다. 이 돼지를 어떻게 잡을까 고민하다가 아무도 돼지를 잡아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돼지는 돼지 멱다는 소리가 있으니까 돼지의 목을 깊숙한 칼로 딱 집어넣으면은 돼지가 죽겠거니 생각하고 깊숙한 칼로 돼지의 목을 푹 찔렀어요. 죽었겠습니까? 안 죽었겠습니까? 온 부대가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똑같습니다. 자아가 죽지 못하면은, 옛 성품이 죽지 못하면은요, 옛 성품이 살아있으면 그게 더 문제예요. 난리가 나, 난리가 나. 그리스도인이면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겉과 속이 다른 크리스찬이 되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표현처럼 토마토 크리스찬 돼야 돼요. 사과 크리스찬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과는 무슨 색깔이요? 빨간 색깔입니다. 까면 무슨 색깔이에요? 흰 색깔이에요. 바나나는 무슨 색깔입니까? 바나나는 노란 색깔인데 까면은 그 안에 무슨 색깔이에요? 흰 색깔이에요. 그런데 바나나 우유는 왜 노래요? 이런 크리스찬 되면 안 돼요. 토마토 크리스찬 돼야 됩니다. 토마토는요, 겉과 속이 빨개요. 또 좋은 게 뭐예요? 이름을 앞으로 불러도 토마토, 뒤로 불러도 토마토. 그렇죠? 앞뒤가 똑같은 앞뒤가 똑같은 토마토예요. 제가 이 앞뒤가 똑같은 하면은 우리 친구들은 앞뒤가 똑같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거룩하셔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앞뒤가 똑같아야 돼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기쁨이나 환란이 왔을 때나 똑같아야 돼요. 왜? 옛 성품은 죽고 이제는 새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 본문 사도행전 2장 이 마지막 부분이요, 확장되는 본문의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독특한 특징이고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어디서 봤던 건데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는 구절이, 확장 구절이 있어요. 바로 한 장만 넘기면은요,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오늘의 본문처럼 산 그리스도인, 오늘의 본문처럼 산 교회의 성도들이 나옵니다.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나 나누어 줌이라. 재물을 내어놓는 것은요, 이제는 내가 재물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성품을 다하는 것이에요. 재물이 주는 유익을 포기하고, 재물이 주는 유익을 포기하고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이제는 추구하겠다라는 것이, 이것이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청년들에게, 여러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더운 날 재물이 있어야지 에어컨도 놓고 그 다음에 시원한 바람도 쐬고
그다음에 이 더운 날 자동차가 있어야지 시원하게 다닐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재물 다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애들이 유구무원이 됐어요. 우리에게는 세상을 살아가는 복음도 필요한가 봐요. 막 이러면서 고개를 푹 숙입니다. 얘들아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라고 그러고 애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우리 토마토 크리스찬 되자. 토마토 크리스찬.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하더라도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자. 재물이 주는 유익이 있겠지만 그 재물보다 더 좋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도행전 이 4장에는요 놀라운 사람이 나타나고요. 마지막에 지금 안 읽은 36절 37절에 보면은요 칭찬 받을 만한 사람이 나타나고 바로 한 장 넘기면 5장에는요 흉내내는 그리스도인이 나타납니다. 토마토 그리스도인을 흉내내는 자가 나타나요. 바로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사람들 보기에는요 토마토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지만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였습니까? 못 속였습니까? 못 속였어요. 그의 마음은요 그의 성품은요 새 성품이 아니에요. 아직까지도 옛 성품이 살아있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이 본문 4장 36절과 37절의 바나바는요 그 반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와는 전혀 반대로 성품을 다하여 주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조금 더 뒤로 넘기셔가지고 사도행전 24장을 보면은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나바와 그의 교인들은요 칭찬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냐면은요 그 사람들을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크리스찬. 지금까지는 유대교의 한 종파 정도로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유대교의 한 종파구나, 아니면은 나사렛 이단이구나, 이렇게 알았던 사람들이 11장에 가서 이 바나바와 그 교회 공동체를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부른 거예요. 주님께 속한 사람, 주님께 속한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의 교회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오늘의 본문과 같이 유무상통의 교회입니다. 유무상통은 마음입니다. 곧 그리스도의 성품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특징 중에 지금은 따라하기 정말 힘든 독특한 특징이죠. 성도들의 재산과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라는 것, 이것은 지금은 우리가 실행하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은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요, 우리는 뭐 거룩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도 않아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은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내 놓으면 뭐라고 합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목숨 건져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이제부터 저를 구해주신 이 은혜를 베푸신 분에게 제 목숨을 다하여 바치겠습니다라고 절대 고백 안 해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주면 뭐 내놓으라고 합니까? 명품 가방인가 봐요. 가방 내놓으라고 하잖아요. 생명을 부지하고 자기의 위험이 다 지나가면 사람은요 다른 욕심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보다는요 무엇을 추구합니까? 이 생의 축복을 더해달라고 떼를 쓰기 시작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구원받은 기쁨은 기쁨이고, 주님 우리가 지금 사는데 필요한 그것 좀 많이 주세요. 그러나 초대교회,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요 전혀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새 생명 얻었으니까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열정과 시간과 은사는요 덤이에요. 덤이에요. 남을 위해서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 것이에요.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에요.
생명을 얻었으니까 나 좀 더 잘 살게 해주세요, 나 좀 더 폼나게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생명을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를 따라 그리스도가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 나의 재산을 다 바쳐서, 나의 재산과 나의 열정과 나의 시간과 나의 은사를 다 바쳐서 이제는 섬기겠습니다라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온전한 성품을 가지고 섬기는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내 생명을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 못할 게 아무것도 없었던 성도들인 것이에요. 그런데 이 본문 구절을 가지고 이 나쁜 사람들, 공산주의자들이 이 본문 구절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성경의 근거에서 생겨났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의 본문은요, 참된 교회,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아름다운 삶, 또나 그 칭찬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를 말해주는 것이지 공산주의를 정당화시키는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이 공산주의에 대한, 이 공산당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산주의는 코뮤니즘으로 공유 재산을 뜻하는 코뮤 내에서 기원한 말로 사유 재산을 철폐하고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재산을 공유하는 사회 제도를 의미합니다. 공산주의의 이상은요, 사유재산제로 발생하는 그 사회적 타락, 그러니까 내가 많이 벌려면은 남을 짓밟아야 되잖아요. 이러한 사회적인 타락, 그 다음에 도덕적 부정을 간파하고 재산의 공동소유를 기초로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공동사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산주의는 자기 능력껏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거예요. 사유재산 없어요. 그리고 공동재산을 실현함으로써 빈부의 격차를 없애버리겠다라는 아주 좋은 사상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좌파다, 빨갱이다 이럴 건데요, 사상은 아주 좋아요. 그 기원으로, 이 사람들이 기원으로, 너희들 봐라, 성경에도 나와 있고, 유대의 에센파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에센파, 또는 플라톤의 국가론, 또는 토마스 무어의 유토피아, 또한 캄파넬라의 태양의 나라에서 봐라,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유토피아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공산주의는요, 이론상으로는요,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하지요. 훌륭합니다.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는 훌륭해요.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사람이 훌륭하지 못해요. 사람이 훌륭하지 못해요. 에덴 동산에서는요 욕심이 없었어요. 독사가요 사람을 물 이유가 없었고, 사자가 사람을 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요, 공산주의를 실행하는 사람들은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라는 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들의 집단으로는 실현 불가능한 현실과는 동떨어진 이상 국가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안에서도 무엇이 생깁니까? 평등이 아니라 특권층이 생기는 거예요. 당 간부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저 북녘 땅에 보면은 그 김정은 일가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가 이상적인 국가입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경쟁력이 없으니까요, 나라는 점점 더 못 살게 돼요. 보상이 없어요. 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면 일 안 할까, 어떻게 하면 게으를까 생각해요. 왜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이 반복되면은요, 공산주의는 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 망했습니다. 공산주의랑 초대교회랑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공산주의는요, 모임의 성격이 정치적이에요. 그러나 초대교회는요, 모임의 성격이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공동체예요. 공산주의는 정치적인 모임이고요, 초대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교제는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영적인 교제가 근간이 되는 것이에요. 정치적으로 모인 집단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을 여기서 가져가면 안 돼요. 두 번째, 공산주의는요 남의 명령이나 당 또한 상급 기관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착취와 죄분배가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교회는요 자발적인 섬김이에요. 자발적인 섬김과 사랑이에요. 사도들이요, 너희 재산 팔아가지고 헌금 내라 이런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여러분 헌금 많이 내세요,
여러분 수련회 가는데 돈이 부족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도와줍시다.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들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지 않으면은요. 바칠 수 없어요. 그들은요. 자발적인 섬김으로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내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판 것은요. 자기의 전 재산, 사이비처럼 자기의 전 재산을 걷다가 다 팔아서 갖다 바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데 여유 있는 재산들을 갖다 팔았습니다. 자신의 고향의 집과 거주지는요 팔지 않았어요.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애찬하면서 권면하면서 너희들 먹고 마실 집이 있잖아. 그런데 왜 와가지고 교회 와서 먼저 먹고 마셔? 이렇게 말하잖아요. 초대교회는요 자기 집이 있었어요. 뭐 집까지 팔아가지고 교회다 바쳐라. 이거 다 사이비예요. 그거 잘못된 신앙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여유의 재산을 가지고 팔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감시와 신고에 의한 결속력이 아니라 교회는요 성령에 의한 철저한 사랑 공동체로서의 결속입니다. 감시에서 뭉쳐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서 뭉쳐지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초대교회는요 많이 가진 자도 적게 가진 자도 없었어요. 많은 자는 기쁨으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적게 가진 자도요 기쁨으로 받았어요. 받는 거 슬퍼하거나 받는 거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는 정말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정말 칭찬해주고 싶은, 칭찬받을 만한 교회예요. 수련회를 앞두고 모든 성도님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수련회를 위해서 후원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고개를 숙이시죠? 모든 성도님들이 후원하셨어요. 근데 물질로 후원하신 분도 계시고요, 시간을 내서 자원봉사로 봉사하신 분들 계시고요, 그리고 또 더 귀중한 시간 내가지고 그 현장에 오셔가지고 위로하시고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자기는 물질이 부족해가지고 기도로서 후원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다 후원하셨죠. 다 후원하셨어요. 또한 나는 기도로서 후원해야지. 그리고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생겨요? 기도하면은 야, 너 기도만 열심히 해라 이럽니까? 아니죠. 기도는요, 기도한 대로 살아요. 그런데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시간을 내서 내가 한번 가봐야지. 내가 1,000원이라도 내가 10,000원이라도 아껴서 줘봐야지. 그래서 기도하신 분들은요, 또 다시 물질로 또 후원하세요. 또 다시 시간을 내서 후원하세요. 우리 교회가 꼭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 때문에 지금까지 유치부와 중고등부와 유초등부가 수련회를 많은 걱정 가운데 시작했지만 수련회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초대교회는요 풍족하되 과함이 없었습니다. 모자라되 궁핍함이 없는 생활을 영위했습니다. 진짜로 사회적인 분위기 지금보다 더 나쁘고요, 정치적인 분위기 지금보다 더 나빴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그 공동체는요 천국의 생활을 영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 천국의 비유 아시죠? 천국에는요 가봤더니만요 큰 상에 아주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어요. 그런데 숟가락이 뭐예요? 숟가락이 아주 긴 숟가락이에요. 지옥도 마찬가지래요.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고 숟가락이 아주 큰 숟가락만 있대요. 자기가 이렇게 먹으려고 그러면은 먹을 수가 없는 숟가락이래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런 생활을 영위했던 것이에요. 자기보다 남을 먼저 섬기고 자기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모든 물건을 같이 쓰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 남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 이런 것이 바로 진짜 토마토 크리스찬의 모습을 가진 초대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또 있어요.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우리 교회, 내 교회, 너희 교회, 남의 교회, 우리 성도, 남의 성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모든 교회들은 한 지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유기적으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의 성도,
중동에서 핍박받는 이슬람권에 있는 그 성도, 이스라엘에서 핍박받는 그 크리스찬, 그들도 다 우리의 지체예요. 이런 것을 외면하고 우리 교회만,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한국 교회만, 아니 나만,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가난과 궁핍에 처해 있는 교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교회, 이것을 외면하는 것은요, 우리 주님을 외면하고 홀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옛날에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은 크리소스톰이라는 아주 위대한 교부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황금잎이라는, 아주 설교를 잘하는 황금잎이라는 별명을 가진 교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도 설교를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진짜 크리스찬으로 살으니까 로마 황제가 너무 눈에 가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크리소톰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독방에 집어넣었어요. 독방에 집어넣으니까 간수가 와서 보고를 합니다. 교도소장이 와서 보고를 해요. 왕이시여, 크리스토톰을 잡아가지고 독방에 집어넣으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기도를 하도 열심히 하고 찬송을 열심히 부르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시간이 많아져서 우리가 손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왕이 이럽니다. 흉악범이 있는, 살인범이 있는 방에다 쳐넣어라. 그러면은 흉악범들이 괴롭혀가지고 크리스토톰이 못 살겠지. 흉악범이 있는 방에다가 쳐넣습니다. 그런데 또 교도소 관리가 와가지고 보고를 합니다. 왕이시여, 흉악범 있는 방으로 보냈는데 흉악범들이 전도가 됐습니다. 아이고, 아니 크리스토톰이 꼴 보기 싫어가지고 감옥에 보냈는데 흉악범들이 전도가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고민합니다. 아이고, 그럼 안 되겠다, 죽여라. 그러니까 간수가 이릅니다. 크리스찬들은 죽는 거를 최고의 영광으로 아는데 죽이면은 저들만 좋게 하는 겁니다. 왕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하는데? 크리스찬은요,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말씀대로 세상이 감당 못할 크리스찬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들은요,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그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에 부끄럽지 않게 살았어요. 우리도 이와 같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그리스도인인 크리스찬이라는 이 무거운 칭호를 감당하시는 삼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된 교제가 넘쳐가지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길 원해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의 손과 발로서 세상에 빛이 되십시오. 우리가 산상수훈 배우잖아요. 그대로 살아야지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의 우리가 손과 발인데요.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과 사명 쫓아 나아가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이 말씀과 이 우리의 각오를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많으시라.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우리가 맡은 사명 감당하며 좁은 길 가게 하옵소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마지막으로 이 여름 수련회를 통해 큰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남은 청년부 수련회도 은혜 중에 마치게 하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허락하여 주신 너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이 그리스도인의 칭호를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토마토 크리스찬이 되길 원합니다. 겉과 속이 같으며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 섬길 수 있는 우리들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살아가라는 주님의 명령을 잘 감당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어려운 지체를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로만 여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행언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우리 삼성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을 감당하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세상에 빛이 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길 가기 원하오며 그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의 그 칭호를 허락하여 주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이름 부끄럽지 않게 이 무거운 이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그 맡은 사명 감당하며
좁은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유혹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우리의 어려운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지순덕 권사님 이렇게 11조와 선교 헌금과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 기뻐 받아 주시고 노년의 종 그 나라 갈 때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삶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삼성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과 발걸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